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뭐냐, 오늘은 RTS 주일입니다. RTS 주일, RTS가 뭐냐면은 우리 두 분 전사님이 다니는 신학교입니다. 렘넌트 신학교. 신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나중에 앞으로 목사가 되고 그리고 교회를 책임져야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스를 보면은 그 사사들이 막 세워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의 지도자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딱 세워져 가지고 이끌 때에 나라가 평안해졌고, 또 이런 사람들이 없을 때는 굉장히 막 어수선하고 또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RTS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라.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 손에 교회의 미래가 있고 우리 한국의 세계복음화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또 이 신학교가 은혜 속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가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신학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담아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 지나면은 다음 주는 추석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추석, 그냥 우리가 추석 명절이네, 우리는 조금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은 친지 집에도 가고 그러면서 굉장히 명절이라 즐겁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흑암이 역사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제사에 빠져들어가거든요. 제사를 통하여서 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귀신을 섬기는다 그래. 우리가 그걸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RTS를 두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추석 명절을 두고 좀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기를 바랐고요. 이런 속에 지난 주일날 제가 세 가지 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 뜰은 이방인의 뜰, 이방인이 교회에 얼마든지 와서 이렇게 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기도의 뜰, 아픈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 이것이 우리 세 가지 뜰입니다. 우리 조질령 집사님, 우리 아이가 왔는데 좀 활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 방에 들어가서 그래도 잘 놀고 있는데 아이는 저렇게 뛰어놀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는 아이는 이상한 아이입니다. 움직이는 아이가 정상이에요. 그래서 집사님은 절대로 아이가 뜨던 데에서 막 이렇게 혼내지 마시고 과자 하나 주시고 사탕 하나 주시고 이래가지고 얘가 예배가 즐겁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제가 어린이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면 참 좋아요. 아이들이 와서 막 떠들고 예배 시간 너무 분잡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예배에 참석한다라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뜰 교회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세 가지 뜰과 함께 금토일 시대를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자. 금토일 시대는 뭐 직장 다니고 업을 하시는 분은 사실은 좀 힘들겠지만은 금토일 사실은 굉장히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시간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은혜 받으면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근데 사단은 금토일을 뭐하게 만드느냐, 야 금요일이다 이러면서 불금 이라고 막 나갑니다. 그렇지요? 특히 미국에서는 금요일 되면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문화가 노는 문화 막 놉니다.
근데요, 좀 건전하게 놀면 되는데 그 노는 게 이제 수준이 높아가지고 이제는 점점 타락. 그래가지고 미국의 금토일 시대가 열리면서 많은 사건 문제 막 일어났잖아요. 특히 마약 중독 속으로 많이, 알코올 중독 속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걸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기도에 참석하고 토요일 날 핵심 교회 와서 참석하고 시간 되시는 분은,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 우리 랩런트들이 함께 모이는 초동 신학원에 참석하고, 그러면서 토요일 오후에 저녁에는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이는 그런 시간들, 좀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십시오. 주일은 예배를 통해서 최고로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그래서 사단이 기뻐하는 금토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토일로 만들자. 여러분들이 주일도 그냥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중요한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금토일 시대에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집중에 도전하십시다. 삶집중은 뭐냐? 내가 아침 시간 힘을 얻고 시작해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막 힘들게 일어나 그러지 말고요. 조금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출근하고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낮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만남, 사건, 일, 그걸 다 기도로. 그리고 우리가 밤 시간 잠들기 바쁘지만은 잠자기 전에 잠깐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 들은 거 기억하고 그러면서 이 시간들을 보낸다라면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알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삼집중,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에 담으시고 그렇게 해서 좀 인도를 받길 바랐고요. 지금 우리는 사사기스를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스를 보고 있는데 사사기는 네 가지를 패턴을 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냐? 이스라엘이 타락을 합니다. 죄를 짓죠. 우상숭배. 그리고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뭐 하느냐? 징계를 해요. 어려움을 주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요 네 가지가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죄악 속에 빠져들어간다 이 말이거든. 우리가 글로 안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죄악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금 금토일 시대, 삼집중,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우리 역시도 이렇게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라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금 사사시대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하라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타락, 징계, 회개 아닙니다. 용서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어가지고 내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셔요. 그리 돼야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타락하고 또 징계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사기의 말씀이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 이래가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벌 내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어 내 현장 살리는 거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런 속에 이제 첫 번째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타락입니다. 계속 우리는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타락. 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죠. 자, 우리가 앞에 봤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제일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죠. 온니엘이란 사람이 세워지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구산 니사다임에서 18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안 당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당한다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에훗은 누구에게 당하느냐? 모압 에골론이라는 왕에 의해서 18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전혀 이 사람하고 상관없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 있죠. 우리는 지난주에 드보라가 활동하는 사사시대에 가나안 땅 이 야빈이 나타나가지고 한 20년 동안 어려움을 줬잖아요. 오늘 우리는 미디안이 지금 오늘 지금 기도원이 역사할 때에 미디안이 지금 몇 년을 괴롭히느냐 하면은 7년을 괴롭히는데 이 괴롭은 심했습니다. 딱 농사 짓는 거 결실되고 막 이렇게 과일이 익는 그 상황을 딱 알고 여러 동맹들이 미디안 중심으로 동맹국들이 딱 모집해가지고 확 달려드는 거 있죠. 달려들어갖고 모든 걸 다 뺏어가 버립니다. 뭐 짐승, 음식 할 것이 주소인 거 다 뺏어가 버려요. 이 백성들이 안 빼앗기려고 저 산으로 굴로 막 숨어버립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사사 기도원이 일할 때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일단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용서를 주셨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징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시는데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남 탓하지 말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왜 이럴까? 우리 백성들이 왜 이럴까? 그러면서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징계당하고 어려우면은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 그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그래.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갱신해야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이래야 되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영적 상태 안 좋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남 탓을 하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남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 주실 때에 나를 돌아봐라. 내가 지금 왜 이런 징계를 받을까? 내가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올까? 특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어려움이 왔을까? 계속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마음에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다니까. 답을 주십니다.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문제만 나가지고 막 방황하는 우리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답을 주시는데 답을 못 찾으면은 계속 방황합니다. 그 중에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갈대아우에 있는 아브라함을 건져내시잖아요.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엄청난 축복을 주시가 가나안 땅 데리고 돌았는데 거기에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왔으면은 이 기근이 왜 왔을까? 언제 없어지겠지라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기근 딱 오니까 바로 애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애굽으로 피신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아내가 빼앗길 뻔했고 완전히 자기 재산 다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셔가지고 그래도 나중에 재산 다 획득하고 올라오는 거 있죠. 올라올 때 하갈이라는 그 애굽 종을 하나 데리고 옵니다. 그 하갈 때문에 또 나중에 이런저런 문제가 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는 계속 뭐가 온다? 어떤 하나님의 징계와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 그럴 때마다 나는 뭐 할 건가? 하나님 뭐 때문입니까? 하고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돼. 징계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돼.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징계가 왔는데 이걸 지금 이스라엘은 몰랐다니까. 우리는 늘 징계 올 때마다 문제 올 때마다 뭐 해라? 분명히 하나님께 질문해라. 그러면은 답을 주신다. 그리고 징계하는 그 백성들이 뭡니까? 회개하잖아요.
회개해서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십니다. 사사를 보내어 용서해 주시는데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용서받고 난 뒤가 문제입니다. 용서받고 난 뒤에 또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들, 이 또라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결국은 용서받고도 또 이런 상황들이 우리는 벌어지지 않도록 뭐 해야 되느냐? 조금 집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도록 늘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쓰고 있는가 못 쓰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업을 하면서 가정 속에서도 늘 나를 세우려고 애를 써야 돼요. 어디서 세워질 수 있느냐? 정확한 복음 속에서 삶 집중, 이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설령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5가지 확신 중에 사제의 확신.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어떤 속에서도 걱정 없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속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 사사 기드온입니다. 사사 기드온에 대한 내용을 한 2, 3주 이야기할 건데, 일단은 이 기드온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은 본인이 밀을 거두었어요. 밀을 거두어 가지고 이걸 미디안 사람에게 안 빼앗기려고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밀 그냥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추수를 하고 탈곡을 해야 돼요. 탈곡을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포도주 짜는 틀이 좀 큰가 봐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지금 밀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큰 용사가 아닙니다. 혹시 빼앗기가 싶어서 밀 추수한 걸 타작하려고 딱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추수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사람인데,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 15절에 보니까 이 기드온이 내 자신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약하고 작은 자. 오늘 기드온은 어떻게 보면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한마디로 굉장히 그릇이 작은 사람. 본인도 알아요.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그릇이 아니다. 나는 도무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이거는 내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나를 정확하게 보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나를 정확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뒤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는 사실은 이런데 그 뒤에 배경은 엄청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사사 기드온이 약한 사람 같지만은 나중에 미디안을 무너뜨리는 사사로 쓰임 받는데, 여러분들이 영적 정체성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나의 정체성, 그 중에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사를 움직일 수 있고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영적으로 엄청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큰 용사, 나는 될 수 없습니다. 이 기도원 입장에서는 나는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근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비밀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큰 용사라고 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큰 용사라고 한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12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가 되는 비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한마디로 우리는 임마누엘이란 말은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거든요. 임마누엘이란 말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다. 나는 연약하고 내 상태는 굉장히 미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은 나는 어마어마한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모든 문제, 위기, 환경 속에서 이 임마누엘을 누려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거 있죠. 자, 우리가 예를 한번 보십시다.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문제, 위기, 많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속에 임마누엘 누린 사람은 달라요. 어디에 갖다 놔도 살아남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예를 들어 사는 사람 중에 제일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아주 어렸을 때에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엄마가 죽어요. 제일 엄마가 필요할 시기에 엄마가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머니의 그 사랑이 그리웠겠습니까? 근데 아버지의 사랑으로 커졌습니다. 근데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았던 그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왕따를 당해서 나중에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잖아요. 근데 요셉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 비밀을 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니까 구덩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살려주셨고, 노예로 가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고, 감옥 안에 들어가도 죄수들에게 답을 주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습니다. 어떤 문제와 위기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넉넉하게 승리하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주간 한 주간 뭘 계속 누려야 되느냐?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 환경은 너무 열악해도, 내가 볼 때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지금 본인이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알았지만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은 너는 큰 용사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사람으로, 큰 용사로 쓰임받을 사람들입니다. 뭐 때문에? 임마누엘 때문에. 근데 임마누엘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렸을 때에 꿈을 통하여서 뭔가 하실 일들을 보여줬어요.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 그 전에 아버지를 통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 복음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잡고, 말씀의 언약을 딱 잡고, 그러면서 계속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뭘 가졌느냐? 기도의 비밀을 가졌습니다. 누가 뭐래도 정확한 언약 잡고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 뭘 누린다? 임마누엘 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삶 집중하시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 복음 들으라 붙잡아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임마누엘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통로입니다. 연약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초대교회의 열악한 상황을 다 바꿀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언약 잡고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 임마누엘 누리니까 시대를 살린 거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요 언약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 임마누엘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누리면은요,
걱정될 것 없습니다. 문제될 것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시대를 살려버립니다. 대충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 기도를 보면서 그래 내가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자. 자, 그런 속에 우리는 임마누엘 누릴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으시다. 완전한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 기도원도 이런 약하고 작은 자 같지만은 포도주 틀에서 추수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는 확실하다. 알고 보니까 이 부름이 그냥 부름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는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 천지가 창조되어지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속에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다 알고 부르셨어요. 나의 부족함 다 알고 부르셨습니다. 내 그릇 작다는 거 알고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이 부름 속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원하는 자 선택에는 그냥 아무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앞으로 뭐 해야 될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했어.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앞으로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름에는 반드시 어떤 속에서도 승리한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승리의 확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걸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고 감당하지 못한다라면은 이걸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임마누엘 누리면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 많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속에서도 결국은 승리한다라고 우리의 성경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임마누엘, 내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좋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문제 속에도 함께 하시고 나의 여자감 속에서도 하나님은 24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의 결론, 하나님이 오늘 사사 기도원을 부르신 부름의 이유가 있잖아요. 미디안 확실하게 끝내라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부르심의 목적을 꼭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왜 불렀을까? 나를 왜 복음 알게 하고 전도 선교 알게 하고 나를 부르셨을까?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모르면은 방황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내가 지역 살릴 망대로 세워지고 내가 어떤 여정을 가야 됩니까? 내가 어떤 이정표 따라가야 됩니까? 이걸 우리 주보에 보면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제대로 따라가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하면은 세계복음화. 왜 불렀느냐? 전 세계를 살려내라.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전 세계 안 가도 됩니다. 와 있어요. 너무 많은 다민족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필리핀의 가사 도우미들이 그래도 엘리트층 그 사람들이 지금 베이비 아기를 보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나라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수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고 제대로 답을 주면 되잖아요. 제가 만나는 스리랑카의 한 자매는 그 가정은
대학까지 나오고 그러면서 그 나라에 공무원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있어요. 이야기해 보면. 자, 이분 제대로 복음 제대로 전하면 되겠다. 스리랑카에 복음 전할 한국의 기와를 마음을 먹고 있지만은 제대로 잘하면은 복음 제대로 알고 그 나라 살릴 중요한 사람이잖아. 캄보디아 친구들이 오늘 또 일하기 때문에 못 왔습니다만은 이 친구들이 그냥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와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 벌어 지금 자기 나라 가서 큰 땅을 사놨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집을 지을 거예요. 뭐 할 건가 정확한 목표를 전해주면 되죠. 그 친구 중에 하나 서라는 친구는 계속 매주 수요일마다 회사 앞에 가서 만나가지고 말씀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가 왜 여기 왔느냐? 하나님이 너를 왜 우리를 만나게 하고 복음 듣게 하느냐?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자꾸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아듣고 있는 중입니다. 확실하게 결론은 못 내렸지만은 계속 말씀이 들어가면은 어느 날 알아들어지겠지요. 우리가 나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를 모르면은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일을 해도 뭔가 목표가 있는 사람하고 뭔가 목적이 없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계속 뭐 하셔야 되느냐? 내 현장에서 망대를 세워가지고 말씀운동, 그리고 그 현장에서 흑암 긁는 기도운동, 그리고 거기에서 예비된 영혼 살릴 전도운동, 세 가지 운동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날마다 뭐 하셔야 되느냐? 임마누엘. 날마다 하나님 함께 하면은 어떤 속에서도 염려될 것 없고 문제될 것 없습니다. 임마누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 누리면 됩니다. 내가 진짜 열악한 상황이다. 임마누엘.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다. 임마누엘.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나는 못한다.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절대 가능입니다. 임마누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